자,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건 모르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길이 여러 날 걸리기 때문에 배 안에서 식사 대신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조금 샀습니다. 그게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였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서양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마음은 들떠 있었지만 그에게 괴로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배 안에서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그것이었어요. 자신은 남은 돈이 없기 때문에 배 안에서 화려하게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 종소리가 들리면 그는 배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식당으로 식사하러 가는데 배 한 병 구석에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사람은 자기뿐이었어요.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도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저들처럼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조금은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드디어 배는 미국 동부 해안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곧 배에서 내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배의 한 승무원이 그 청년을 찾아가 정중한 자세로 우리 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항해 중에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청년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배를 잘 타고 왔노라고 승무원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래야 승무원은 의아하듯이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식사 시간에 식당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지 않고 한쪽 구석에 가서 혼자서만 뭔가를 드셨습니까? 청년은 풀이 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진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뱃삭을 주고 나니까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미리 준비한 음식으로 간단하게 배를 채운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승무원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손님, 무슨 말씀입니까? 손님께서 가지고 계신 승선표에는 이미 하루 3끼 식사 요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청년은 자기가 산 배표에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초라한 음식을 먹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된 엄청난 축복들을 알지 못해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주어진 약속들과 능력들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 4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우리가 아노라,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인데, 자 1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걸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꼬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악한 자의 꼬임에 빠지지 않기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그럼 우리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한 것과는 너무 달리 자주 악한 자의 꼬임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가?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죠.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중에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예를 든다면 어린 양이 목자의 보호 아래 있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죄 지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양이 목자의 보호에서 벗어난 온갖 맹수들이 그 양을 노립니다. 목자의 보호 영역에서 벗어난 양은 맹수의 밥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거할 때는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보호 아래서 벗어나면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벗어난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으로 전락된다는 것. 오늘 또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시는 품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발을 꼭 잡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 그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붙잡힌 바가 되면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 못할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9절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발붙이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악으로 지배하려 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이 세상을 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번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이 세상을 본받아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말씀 내가 꼭 잘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데 이렇게 내가 딴 생각하고 안 좋은 생각하고 말씀 들을 때 온갖 머릿속에 복잡한 사람들 있죠. 그걸 다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회개.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 하면 출세하라고 말합니다. 출세해야 행복해진다고 말하죠. 그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출세가 목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출세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거든, 자, 잘 들으십시오. 큰 사람이 되고 싶거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거든 다른 사람이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 출세는 세상적인 방법이고 섬김은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뭐 주차 안내하고 이런 분들이 남자분들이 보면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아주 힘있게 살아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주차 안내도 하고 또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섬김은 성경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돈이 많아야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돈이 많아야 노후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이게 바로 성경의 삶이에요.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죠? 다 부자로 안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 말이라고 그러세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맞아요. 부자로 살고 싶다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누고 베푸는 삶.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야 돼요. 가슴에 박혀야 되고 내 마음속에 심어져야 돼요. 세상은 베풀고 나누면 가난해진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세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내게 있는 작은 것부터 나누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작은 것을 나누지 못하면 큰 것을 절대 주어줘도 나누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작은 것이 가장 나누기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되면서 더 점차 큰 것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나누지 못한 사람에게는 큰 것도 주지 않아요. 좁아요.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요하게 살고 싶다면 많이 나누고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내 몫을 챙기고 내게 돌아올 분깃을 잘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남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하고 세상하고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자기의 권리를 찾아 먹는 것이 똑똑하다고 말하면 너 바보야? 너 왜 바보야? 너 네 것도 못 찾아오고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어리버리하면은 야, 너 가서 그 차려 먹을 줄 알아야지. 왜 그러는 거야? 속상해서 부모들은 그러는데 괜찮아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세상의 그런 지혜는 미련한 자가 되고 바보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바보처럼 보여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바보처럼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세뇌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방식을 거부하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세상 방식을 버리라 그랬어.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도 얻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주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네. 여기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줬다고 말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순간순간 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 가장 참되고 완벽한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것이다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한번 크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읽어주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좀 당당하고 나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난 당당하게. 돈이 없어도 당당하고 뭐 조금 부족해도 당당하고 뭐 왜 너는 도대체 뭐가 뭔데 이렇게 당당한 거야? 나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최고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의지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알았습니까? 진서에 알았냐?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여기도 이 시간에 얼마나 잠잘 때 하고 우리 어르신들 그잖아요. 딱 잠자기 좋은 시간에 금요기도회까지 오라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무 당당하게 당연히 가야 돼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은혜를 만나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책임져 주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셔요. 이거 좀 그렇지만 출애굽기 3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을 동시에 범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구나. 너는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내가 다시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큰 힘 권능과 능하신 발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 그들을 죽이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화를 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버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모세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는 뜻을 철회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사라지면 하나님께 치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려는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셔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인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자녀들이 격길로 갈 때 제일 마음 아프잖아요. 몸부림쳐 기도하잖아요. 울면서 하나님 왜 그러는지, 나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일 가슴 아픈 게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부모 마음이 제일 가슴 아파요. 그 힘드는 그 자녀를 끌어안고 말은 안 해도 몸부림쳐 기도한다. 하나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가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길 기뻐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인간의 아버지들도 그렇죠.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는 것 굉장히 기쁨으로 여깁니다. 당신의 입에는 맛없는 것 먹어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 맛있는 것을 먹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땐 돌아가기도 하고, 잠깐이면 될 응답받을 것도 없고 아주 오랜 세월을 돌아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우리가 오늘 온전히 하나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 옷을 보니까 꼭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저 비싸고 좋은 걸 사줄 수가 없어요. 자식들에게 맛있는 고기를 먹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또 먹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해줄 수 있는 건 다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할 일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 저 말씀이, 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가슴을 울리고 내 영혼을 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 그 내 가는 길이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 가는 길하고 틀릴 것 같죠? 훨씬 더 안 될 것 같죠? 훨씬 더 빨리 간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어느 날 미국의 시카고 한 호텔에 노신사가 투숙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노신사는 호텔 프런트에서 이 호텔에 제일 싼 방 하나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프런트에 있던 호텔 종업원은 그 노신사의 얼굴을 본 순간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록펠러 씨가 아니십니까? 그 노신사가 바로 세계적인 재벌인 록펠러였습니다. 노신사가 빙그레 미소를 짓자 종업원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아드님은 저희 호텔에 오실 때마다 제일 비싼 방을 머무는데 왜 선생님은 제일 싼 방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는 나와 같은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
나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지요. 세계적인 가프 록펠러 아들은 아버지가 부자라는 것 때문에 돈을 마음껏 쓰며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아버지 때문에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싼 호텔에 잠을 자고서 아버지 이름을 사인하기면 부자 아버지가 다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비싼 방을 써도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록펠러보다 훨씬 더 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뭘 걱정하고 우리는 그런데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확 오고 걱정이 확 가서 순간적으로 믿음이 밑바닥에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내 영적인 것을 다시 한번 세워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직접 결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것을 책임져 주니까. 그게 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오늘 우리는 내가 받았는데도 알지 못했다면 주님 이 특권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그 특권을 많이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결제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부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결제해 주시도록 하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읽어주십시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엄청난 말이죠.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고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영생을 자녀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일이 좀 안 풀린다고 해서 낙망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사업에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반드시 회복된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내가 또 어리석어서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내가 교만하여서 이렇게 실패했는데 다시 그 고난의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다시 바짝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러니까 돈이나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 빼앗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자, 호세아 4장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의 자리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예, 여기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 자녀들아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너희 자신을 지켜라. 무엇으로부터? 우상에게서 지켜라 그랬어요. 우상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정말 우상 어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다. 나는 오직 예수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내가 방법을 하려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된다고. 내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 자리에 빠지고 결국은 이렇게 인생이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의 길을 버리고 저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번성할수록 더 범죄에 빠지고, 조금만 여러분 주어지면 그게 홀딱 넘어가가지고 믿음도 다 팔아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려울 때 철저하게 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다져져서 아무리 잘 나가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그 주차위원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주차하면서 어서 오세요. 이리 가세요. 이리 가세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까지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잘 되면, 세상적 조금만 잘 되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화를 변화해서 욕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탄식을 하지 않도록 올바른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 하자는 거예요. 확고한 신앙과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은혜의 품 안에 거하시고 범죄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준다.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어려움일 때 가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길은 뭐냐? 두 가지가 결정해야 될 때 있어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그럴 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는 예배 자리를 빠지면 안 돼요. 가장 귀한 예배 자리가 먼저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거 잊지 마십시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방식의 법칙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을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한 또 바른 예배자. 예배는 정말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문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